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당신의 몸 삼으시고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또 살고 싶으신 이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주 중앙감리교회에 오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공주에 어저께 밤에 늦게 도착했는데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서 잘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도시인 거예요. 와, 이 강변가 이렇게 건너서 왔는데 꽃밭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기 세계 문화재도 있고 너무 예뻤습니다. 밤에 올 때 이렇게 성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조그만 게 있고 이렇게 이 성벽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불빛이 쫙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햇빛이 있을 때 저기 가서 꼭 보자. 우리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한번 꼭 거기 가서 보고 가자. 이렇게 남편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좋은 도시, 좋은 곳, 좋은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가정 행복 축제로 오늘 1부서부터 4부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브라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15살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한 41년 살다가 한국에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남편도 15살에 이민 가서 둘이서 파라과이로 거쳐서 브라질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파라과이에서 저희들은 남편은 잠깐 이렇게 점만 찍고 갔고 저희는 한 1년 살다가 넘어갔습니다. 1부 때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1부 녹화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고 네 번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1부 것을 들으셔야 그 다음에 2부 것도 이해하시기가 쉽고 또 2부 것 들으시고 3부 때 들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4부를 다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또 가정 안에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의 축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12시 반 4부 예배인가요? 12시 반인가요? 그 예배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12시 40분.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되는 분들은 예배밖에 안 온다는 거. 오후 예배에 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혹시 1부서부터 할 수 있냐고.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예배 1부, 2부 또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1부 왔다가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2부 예배도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1부 때에는 창조의 복, 하나님이 어떤 복을 창조 속에 심어 놓으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2부 지금은 가정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들고 옮겨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이라는 단어, 공허라는 단어가 formless, 또 empty 이런 단어예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양도 없고 내용도 없다. 땅은 아직 없는데 뭐가 있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문장이 이런 문장이에요. 없고 있다. 그래서 없는 것이 뭐가 없냐면 땅은 아직 드러난 상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보이는 상태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있는 것이 뭐냐면 보이는 땅보다 먼저 있는 것이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는 단어를 선포하시죠.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오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신이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오르, 여기 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아주 갈고리처럼 아주 작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못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연결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값을 치르다, 값치르다라는 단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르라는 발음의 레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레시는 머리다, 으뜸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뜻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마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예히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예히 있다, 오르 빛이 있으라. 놀라운 사실은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른다, 그런 뜻이에요. 가정 안에 혹시 남편이 가장으로, 당신이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최고다 라고 하시는 그런 남편, 아버지, 가장이 있으시면 당신은요 값 치르는 빛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값 치르고 그리고 머리가 된다, 이런 뜻으로 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에 내가 머리인데 내가 이 머리 되기 위해서 그냥 나 머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값 치르고 머리가 되는 그러한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른다, 그런 뜻으로 이 오르라는 단어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일부 예배 말씀을 꼭 들으셔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실 테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일부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라고 했을 때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셰크. 입에다 한번 담아 보실까요? 호셰크. 네, 한번 입에다 한번 담아 보실까요? 말해 보실까요? 라고 했는데도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언제 히브리 말 한번 해보겠습니까?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호셰크. 네, 이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흑암이라고 하는 뜻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르인데 이것을 담아보지 않았으니까 한번 빛도 담아보실까요? 시작, 오르. 한번 하세요. 시작, 오르. 자, 이 오르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빛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나 여기 왔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오셔서 아직 땅은 아직 없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왔다, 빛이 왔다, 내가 값을 치르고 머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는 이야기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어느 집안의 문 앞에 이렇게 가면 이리 오너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하신 거나 똑같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오셔가지고요 이리 오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그 말이죠. 나 하나님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여기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서 빛이 있으라 이거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빛이 있으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서 예히오 빛이 있으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남편을 바라보고 빛이 있으라.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빛이 있으라. 밥을 먹을 때도 우리 다 같이 밥 먹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밥 감사합니다도 하겠지만 온 가족이 하이파이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 치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의 가정의 머리이시다, 우리의 가정의 빛이시다. 우리 가정에 혹시 어두움이 있다면 빛이 있으라, 물러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우리가 그 단어를 선포할 수 있으면 성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빛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빛이 있으라.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요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조금 놀라는 것은 이 교회에
전쟁을 그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일 나 있습니다. 유크레인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기도할 때에 전쟁 그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하면 그럼 누가 합니까?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이 교회가 안 했습니다. 1부에도 안 했고 혹시 2부에 할까? 안 했어요. 3부 때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지금 전쟁을 그치게 기도 안 하고 또 북한이 전쟁을 발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지만 이 공예배에 공기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거. 여러분 지금 전쟁이 터져서 난리를 나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를 나고 있는데 빛이 있으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머리 되셔서 갑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머리 되어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국이 지금 가장 위험한 나라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아멘입니까? 네, 자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빛이 있으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저 북한에 계속해서 전쟁을 발발하기를 원하고 있는 전쟁에 근질근질하고 있는 빛이 있으라 우리 선포해서 전쟁을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남편이 계속해서 싸움을 거는 남편들 있죠. 그럼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셔야죠. 아내가 계속해서 옆에서 잔소리하면서 싸움을 걸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 있으라. 여보 빛이 있으라. 당신 불편한 거 알아. 속상한 거 알지만 빛이 있으라. 나에게도 빛이 있고 당신에게도 빛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가 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빛이 있으라는 안 하고 아이고 주여 어둠입니다. 아이고 어두워요. 문제입니다. 이러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교회인데 이 세상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리고 어둠을 나눠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얘기해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살면서 이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지금 가정 행복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 빛이 바라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고 너무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있는 이 사탄의 이야기를 무슨 방법으로 떨쳐낼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이 부모로부터 떠나게 하고 이 모든 분열의 영인 이 사탄의 영을 무슨 방법으로 떠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그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을 내 입에 담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선포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충청도 아멘 소리 잘 안 한다는데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족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 가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족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텐데 가족들은 데려가시고 가족 아닌 자들은 지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 나라예요. 천국은 미국 같은 한국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가족 나라입니다. 가족 나라. 가족이 가는 거예요. 가족에 가서 내가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냥 거기에 종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더부살이 하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새빵살이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거기 당연하게 그 아버지와 함께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종들 되게 많아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사들 중에 하나처럼 종이 되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이 빛이 가정 안에서 발하여 어두움을 갈라내고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누다,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바달
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베이트, 이거는 집이다 또는 시스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1부 때에도 바라라는 단어를 소개했는데 거기에서도 베이트가 나옵니다. 달, 여기 달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달렛, 디귿자 발음이 나는 거예요. 달레트,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 종속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속되다. 이거는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메드. 라메드는 막대기, 훈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했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는 거는 좋겠는데 거기 막대기가 왜 나옵니까? 막대기, 라메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뭐 하는 거냐면 훈련 받는 거예요. 아세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훈련 중인 건 알고 계십니까? 그 훈련 중인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넉넉하게 지나가겠다고 내가 이를 악물고 손을 꽉 잡고 하나님 내가 단단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유 나를 그냥 어두운 골짜기에 왜 다니게 하십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럼 못 지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반드시 주의 지팡이와 뭐요? 막대기. 이게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로 훈련한다, 그런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 쫓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어둠을 가르셨다. 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달이라는 단어로 반드시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훈련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나누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더니 그냥 이 어둠이 쫙 하고 나눠지는, 그렇게 자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응?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했으면 반드시 훈련이 쫓아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아들 만들어서 가족하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훈련받고 계시는 건 아십니까? 가족이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얻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남의 집에서 잘 자라고 있던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성도 바꾸고 가족도 버리고 오게 했는데 자기가 훈련받지 않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자동적으로 부려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부려지든가요? 한번 여쭤볼게요. 목사님 결혼하셨나요? 네, 하셨습니까? 아내가 자동적으로 부려지든가요? 아내하고 사는 게 어려워요? 목회하는 게 어려워요? 짜자잔 짜잔. 다가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존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오십니다. 그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꼭 한 번씩 물어봐요. 장난하는 거죠. 선교사님 선교하는 게 어려우세요? 아내하고 사는 게 어려우세요? 제가 가정사역자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10중 8구 그 중에 한둘 선교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10중에 8구가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내하고 사는 게 어렵다. 아내하고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전도하는 거는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건 괜찮은데 아내하고 사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라니까요. 목사님은 좀 다르시겠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게 어려우세요? 아내하고 사는 게 어려우세요? 목회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한둘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냐면 믿음이 있던지 미쳤던지. 여러분, 부부로 사는 것이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아내가 내가 다스리기가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둘 있습니다. 안 싸우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한둘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진짜 믿음이 넘치든지 아니면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남편이 아내하고 편안하게 쉽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우리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여보, 당신이 북한 선교하는 게 쉬워요? 아내하고 사는 게 쉬워요? 아내하고 사는 게 어렵죠. 그럼 북한 선교는 쉬워요. 가서 북한하고 거기 가서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혹시 선교가 안 되더라도 거기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하고 사는 건 우리 남편의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매수
순간 요구하죠. 매 순간 변하라고 요구하죠. 수정하라고 요구하죠. 지적질하죠. 계속 잔소리하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겼어 안 생겼어? 모든 여자들이 하는 거 저도 다 하고 있으니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나누려면 반드시 값치르는 일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훈련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냥 어두움이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 빛을 얘기할 때 난 값치르고 머리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나도 이 상황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어두움을 물리치고 내가 다시는 어두움 가운데 이거 눌리지 않으려면 내가 값치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을 하자, 우리가 왜 예배 생활을 하자, 또 새벽을 깨우십시다 이런 광고를 왜 하고 있습니까? 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걸 보여주려고? 목사님이 성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좋아서? 아니에요. 안 나와도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새벽을 자기 스스로가 깨우고 새벽에 일하러 가면서 운전대를 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배웁니까? 교회에 와서 배워서 살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자꾸 와서라도 기도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다가 아니죠. 밖에 나가서 진짜 예배를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근데 그걸 못하니까 여기 와서라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또 리마인드 시키고 또 기억시키고 하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입니까? 여기는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여기 오자마자 그냥 성도니까. 맞죠? 어디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집에서, 내 일터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 생활을 할 줄 알면 그 사람 최고인 거죠. 이게 반드시 값치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폈다 그래요. 막 속상해하고 막 난리인 거예요. 바람을 피지 않을 때는 당신이 아내 노릇 제대로 안 해도 상관없는데 바람을 일단 폈으면 그때부터 진짜 자기가 아내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게 그 순간이에요. 내가 아내니까 내가 이 남편 반드시 내가 찾아와야 되겠구나. 빛이 있으라. 그때가 빛이 있으라가 필요하지. 그냥 남편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빛이 있으라. 그게 뭔 소용이냐 말입니다. 흑암이 있을 때 기품 위에 흑암이 있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혹시 바람 펴갖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그 아내에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이 당신이 아내 돼야 될 때라고. 이 세상의 아내는 당신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남의 여자한테 남편 뺏기고 난 다음에 가슴 치면서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지금이 갑옷 입고 싸울 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 안에 빛이 있으라는 얘기를 해야 될 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자, 꼭 남편이 바람 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내도 바람을 피죠. 요새는 뭐 바람이 뭐 당연한 것처럼 바람 피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람을 피고 토요일 날 밤에 바람 피고 그다음에 주일 날 여기 앉아 있어. 주여 아시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다 회개했대. 그리고 다시 가서 또 바람 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뻔뻔스럽게 여기 가서 앉아 있습니다. 회개, 이거 너무 쉬운 회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저것들 사람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나 회개했고 용서받았다. 그래서 너무 쉬운 용서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건데 맞아요. 우리는 쉬운 용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렵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자식을 바치지 않아도 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이것을 나의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값치르신 이야기를 모르시면서 내가 당연하게 나는 이건 회개를 누릴 수 있고 나는 용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통회하고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값을 치러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가 얼마나 달콤한 용서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빛이 이스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이 어둠,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셰크는요 해라고 하는 이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 생활의 형상을 적용하다, 적용, 카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한번 보십시오. 어둠이 뭐냐면 생활의 형상이야. 생활의 형상.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적용한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내 형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으면 어두움이에요. 가정이 왜 어두워지는 줄 아십니까?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내 놓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호셰크라고 하는, 내가 내 삶으로 내 생활을 살아가겠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으니 내 진리로 살겠다, 그러면 이게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나의 형상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 부부에 대한 이야기하고 네 번째 시간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부모와 자녀가 될 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녀 낳는 걸 두 어카운트에서, 두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다는 얘기를 할 때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낳았을 때 그때는 자기의 형상으로 아이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에녹이라고 하는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생활, 어두움, 자기의 생활의 형상,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이고 하나님의 생활이고 성령의 생활이면 그 생활과 그 삶의 형상으로 적용하면, 그러면 빛이 이스라가 될 텐데, 이 어두움은요 자기 생활의 형상이에요. 남편이 집안의 마스터이십니다. 가장이시죠. 아닌 집도 있어요. 아내가 가장인 집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가장이냐에 따라서 집안 안에 영성이 잡힙니다. 자, 만약에 마스터가, 남편이라는 마스터가 자기의 형상대로 살아온 대로 가지고 있는 언어대로 집안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네모나게 그리면 남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동그랗게 그리면 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둘을 이렇게 연결하면 결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가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ABCD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가정사역자가 왔는데 남자를 별표로 그리고 아내를 달표로 그리고 둘이 결혼했다 이렇게 하면 짝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ABCD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이 집안의 마스터, 가장이세요. 힘이 제일 셉니다. 근데 이 남편이요 남전여비 사상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남자,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러지 않았느냐,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 남편이 남자가 이게 하늘 같은 존재고 너는 땅이야 하고 계속 밟아내시는 그런 예수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집에서 내려왔던 그런 언어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은 말입니다. 사람은 말인데 어떤 말이냐? 이 사람이 경험한 말입니다. 집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았는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에서 얻은 언어를 우리는 모국어라고 부릅니다. 자, 입에다 한번 담아 보시겠어요? 나는 내 개인 모국어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나는 나의 개인 모국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편이 사용하는 한국어하고 아내가 사용하는 한국어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남편이 경험한 것과
아내가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모국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개인 모국어를 가지고 있어서 이분은 집안에서 남자가 아주 중요한 집에서 왔어요. 아버지가 장남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집에 아들이 또 둘이나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별로 아버지가 값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누나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막내 여동생도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 집 식구들도 아니야. 얘네들은 밥을 안 먹어도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아, 저것들 키워가지고 남의 집 가서 남의 집 사람 될 사람들이니 저것들에게는 밥도 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아버지가 계셨던 집에 장남으로 장손으로 자랐던 분이에요. 장손에 장남에 뭐 이 동생들이 몽땅 다 형님이라고 하면 꾸벅 해야 되는 그런 집에서 왔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럼 제가 그림을 다르게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남편이 최고, 거기에 아내는 저 밑에 있죠. 그렇죠? 이 집에 아들이 아버지만큼 높아. 응?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 다 밑에 남동생 둘에 여동생, 그다음에 큰 누나, 여기 누나까지도 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 집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시는데 가족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작동시키면서 살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변질됐죠. 그래서 가정 시스템 자체도 변질됩니다. 누군가가 조금 더 힘이 있는 자가 마스터가 돼서 이 마스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국어로 이 집안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더 못난이가 되는 경우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알아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한 몸을 이루면서 남자는 하늘같이 만들고 여자는 땅처럼 만들었다면 잘못된 일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누가 높낮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땅이 하늘 쳐다보니 저기 있고 하늘도 땅을 쳐다보니 저기 있어요. 서로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맞죠? 물어볼게요. 남자들이 하는 말, 남자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여자보다 먼저 태어났으니 우월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에? 먼저 태어났으니 남자가 더 우월하다,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면 남자보다 더 먼저 태어난 게 있어요. 돼지요, 소요, 개요. 그럼 먼저 난 순서로 얘기하자면 동물들이 훨씬 더 남자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얘기하면. 자, 마지막에 태어난 것이 아내 여자인데 그러면 마지막 태어난 게 제일 괜찮지 않겠어요? 갑자기 왜 여기에서는 먼저 태어난 걸 찾습니까? 먼저 태어난 걸 찾으려면 저기서부터 따져야지. 또 하나, 남자가 태어났을 때 흙으로 태어났죠. 그렇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갈빗대 뽑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질이 누가 더 좋아? 남자가 갈빗대를 뽑아줬을 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상태예요? 아니면 막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막 만들어서 아직도 생명이 안 된 상태예요? 생명이 된 상태예요. 생명이 된 상태에서 갈빗대를 뽑았으니 갈빗대가 괜찮은 갈빗대인 건 알고 계시죠? 그 갈빗대로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여기다는 살로 채웠고 갈빗대로 만들었대요. 이 존재는요, 그렇게 따지자면, 높낮이 따지자면 진짜 괜찮은 애가 이 마지막 태어난 애예요. 그런데 여자는 안 따지는데 왜 자꾸 높낮이 따지냐 그 말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가 잘하는 것이 있고 여자가 잘하는 것이 있고 서로 보충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 가정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 돼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가정 안에선 당신이 하나님 되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하나님 되라는 게 아니에요. 둘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고자 하시는 그 상징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둘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 하나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건데, 왜 여기서 높낮이를 따지냐 말입니다. 여러분, 공주 중앙감리교회에서는 남자 여자 높낮이 따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더 못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보다 못난 일을 만들면 뭐 그렇게 행복하시겠어요. 또 아내가 너무 부잣집에서 왔어. 남편이 돈을 없는 집에서 온 거예요. 막 쩔쩔맵니다. 자기 아내한테 눈치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남편인데 내가 지금 부잣집에서 왔고 남편은 좀 가난한 집에서 왔고 못 배웠어. 이 여자는 또 많이 배우기도 했어. 자기는 뭐 영어도 잘한대나 뭐 어쩐대나. 당신은 뭐 했다고, 뭐 했어 그동안. 내 영어도 못 배우고. 니네 엄마 아버지는 왜 돈이 없니? 막 이래. 자기가 받은 복이야.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서.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이제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이 남편에게 복이 돼줘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왜 자기는 평생토록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 말입니다. 저절로 복 받은 사람을, 어머 난 이런 거 안 해봤어, 어려운 거. 그럼 지금이라도 해보면 되잖아. 알아들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왜 자기가 나는요 부모님이 굉장히 저를 잘해주셨고요, 난 한 번도 이렇게 홀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어머 저는요 시집 오기 전까지 설거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다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자기는 영원토록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잘 사는 사람으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게 했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복이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람을 주셨구나. 여보, 나는 이렇게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이렇게 잘 자랐지만 당신은 어쩜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도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냐고. 내가 만약에 당신 집에 살았으면 나 못 살았을 거야. 당신 진짜 대단하다. 어머니 아버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당신 같은 아들을 키워내셨을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뭐 하여튼 뭐 돈이 있어서 다 돈으로 해결하시는데 당신 엄마 아버지는 그냥 몸을 써서 열심히 어떻게든지 뭐 해주시려고 애를 쓰시네. 엄마 아버지 너무 좋으시다. 아니, 자기가 좀 받은 게 있으면 좀 쏟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비밀이 그런 건데, 하나 되고자 하는 건데, 그렇죠? 저희 남편은요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처음 깡패짓 하다가 동네에 깡패짓 하는데 장사하시는 아주 부자 어떤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를 찍었답니다. 그리고 노름방에 다니고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노름비 대주고, 술집에서 술값 대주고, 밥값 대주면서 다니시면서 좋은 얘기 해주시고,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네. 세상에는 다른 방법도 있다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천주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어떤 분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깡패였대요. 동네 깡패.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되면 그 동네에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문을 드라, 그냥 살 열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드라 열고 들어가서 하고 인상 팍 쏘고 앉아갖고 상 탕탕탕 치면서 밥 갖고 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돈을 대주기 시작하고 내가 식당에다가 돈을 갖다 놨으니, 내가 돈을 내놨으니 자네 가서 밥을 먹게, 맛있는 거 많이 먹게, 원하는 거 다 먹게,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한 달 이상을, 아니야 몇 달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지 않고 밥을 그렇게 먹지 않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장사하는 데 있어서 가서 한 달 동안 안 계셨답니다. 한국에. 그 한 달 동안 미리 돈을 내주고 가셔야 되는데 미리 돈을 내주고 가지 않으셔가지고 먹는 돈 다 먹어버리고, 돈이 없는 어느 날 이제 뭐 더 이상 뭐 돈 없다고 이야기하고 다음 기서부터는 돈 내야 된다고 얘기를 들은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문을 더 이상 드르륵 열고 들어가서 상을 탕탕탕 치면서 밥 갖고 와라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나이가 29살밖에 안 됐는데 29살 된 이 도씨가
가만히 자기를 쳐다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노름비도 없으니 노름도 못하죠. 술도 못 마시지. 돈이 없으니 밥도 못 먹지. 너무 고심고심을 하다가 그분이 무슨 책 하나 준 게 있는데 그 책 계속 찢어가면서 화장실 다녔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한 10장 15장 뒤에 남아있는 거, 그것을 내가 죽기 전에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니, 내 평생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조건 없이 도와주신 분이 이분밖에 없으니 내가 그 책 읽고 내가 죽겠다 하고 마지막 책을 읽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이 오셔서 너무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자기의 죄 지은 모든 날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결정하신 것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동네에 있는 처녀를 하나 찍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는 29인데 19살짜리를 딱 찍었어. 가장 예쁜 여자, 싱싱한 여자를 하나 찍었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밤새 기도한 게 아니라 고심을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에 찾아갔대요. 외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 우리 할머니시죠? 외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딸내미 달라고 가서 바닥에다 칼을 딱 꽂고 그 분한테 얘기했답니다. 나 당신 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딸 나 주이소. 만약에 당신이 그 딸 안 주면 내가 몽땅 다 죽여버리겠다. 칼 꽂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일을 동네 당신 가족 어른들 불러다가, 아이고 어쩌면 줬어. 어제 도씨가 왔는데, 도씨가 깡패 도씨가 왔는데 내 딸 달라요, 내 딸 달라요.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요. 어쩌면 줬어. 그랬더니 또 그 오셨던 분들이 깡패 도씨가 죽인다면 또 죽이지 또 이러더래.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결혼을 했어요, 그 도씨하고. 그래서 제가 도씨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혼을 하셨다는 그 사건, 그 사연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가장인데, 우리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엄마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엄마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셨어. 엄마 살리느라고, 자기 엄마 살리느라고 자기가 결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이가 좋지를 않으니 자식을 낳아서 살면서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건 아시겠죠? 그렇죠? 맨날 싸우고, 우리 엄마도 보통 성질의 여자가 아니어서 아버지가 용띠, 우리 엄마 범띠, 띠로 말하자면 뭐 대단하신 분들이 아주 싸우면 난리가 나시는데 우리는 무슨 토끼띠, 쥐띠 뭐 이런 애들이야. 몽땅 다 등 터지고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애들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보세요. 저희 아버지도 집안에서, 우리 집에서는 마스터이시지만 여자 보기를 모같이 보는 아버지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언니 있고 저 있고 그다음에 남동생 둘 있는데 엄마가 이 남동생 굉장히 귀히 여기셨고 아버지도 남동생 귀히 여겼지만 아버지 자체가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혼자 자기 인생 즐겨. 월급 타갖고 집에다 갖다 주지 않아. 자기 혼자서 술 먹고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자기 옷 사 입고 자기 친구 교제하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엄마 고생 되게 많이 하셨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녀들이 커가지요. 딸도 크고 이 딸도 크고 아들도 크고 컸어요. 이민을 가서 보니까 이 자식들이 몽땅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엄마가 키운 자식들, 엄마 치마폭에서 키운 자식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 아버지가 혼자 이렇게 혼자서 높다고 혼자 계시는데, 자 여기에서 힘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요 여기 안 계신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전히 마스터이시고 왕관을 쓰고 계시는데 우리 엄마가 어느 날 보니까 저 꼭대기에 와 계셔. 응?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자기가 뭐 힘이 있는 줄 알아요. 당연하게 힘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시끄러워서 말썽이 있을까 봐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 그냥 네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들었지 그분을 존경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몽땅 다
우리 엄마의 자리로 올라가 있죠. 언니도 올라가 있고 저도 엄마 옆에 가 있고 남동생도 올라가 있고 다 올라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집안이 되었더라.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족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변질이 됐더니 이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휘젓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더라. 아니, 그 아버지가 집에서 당신이 아내하고 살면서 뭐 때문에 당신이 대장질을 합니까? 어떨 때는 아내가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여보 이거 너무 잘한다, 당신 때문에 잘 됐어, 이렇게 칭찬해 주면 좋을걸. 잘한 건 절대 칭찬 안 하고 잘못한 것만 계속 지적질하니까 몽땅 다 아버지를 반대하고 아버지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자식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 제 이야기를 해드려서 내가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인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당신이 만약에 뭔지 모르지만 집안에서 맨날 휘두르고 잔소리하고 난리치는 그런 어머니시라면, 당신이 왕관 쓰고 있는 마스터라면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집안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족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쏟아 놓으셨어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복을 주셨어요. 집안 안에 결혼했더니 자식이 쑥쑥쑥쑥쑥쑥 나아지는 그런 집안에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야 결혼도 해야 되는 복도 있지만 자녀를 생산하는 복도 저절로 자연적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결혼하는 복을 주셨어요. 애들이 결혼 안 하겠다 그래도 결혼을 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사시려면 그 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이 세상 너무 힘든데 애들 놓고 사느라고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산다면,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자식 안 낳아야 돼요. 그리고 결혼 안 해야 됩니다.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태어남의 비밀이에요. 태어나야만 하나님 될 수 있어. 태어나야만 예수 믿고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에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자식들 많이 낳으셔야 돼. 전도 안 해도 맨날 이 자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 가족에 하나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결혼해서 하나 놓으면 나라가 반쪽이 되는 거예요. 둘이 결혼하면 기본적으로 몇은 낳아야 돼? 5천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둘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결혼하고 하나 되면 2,500만으로 준다, 그 말이죠. 둘이 결혼했는데 애 안 낳겠대. 그럼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피 흘려서 만들어낸 이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안 낳으면, 내가 결혼을 안 하면. 그러므로 이 감리교회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여기 교회 선언문 저기 써있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반드시 결혼해서 자녀를 기본적으로 셋 정도 넷 정도 나면, 여러분, 하나밖에 안 나면요 옵션이 하나밖에 없어서 얘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얘 공부 못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많은 게 얘가 혼자서 안 돼요. 둘이 나면 50% 할 수 있어. 얘는 좀 힘들어도 얘는 좀 건강할 수 있어. 셋을 나면 옵션이 많아. 넷을 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이 이 자식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 나면 안 됩니다.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둘밖에 안 낳는데 우리 아이들이 둘 놓고 셋 놓고 넷 놓고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나는 잘 몰랐어요. 더 많이 낳아야 되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줘서. 내 목사의 아내니까 많이 낳으면 그 교회가 힘들까 봐 둘밖에 안 낳았어. 교육비 주고 뭐하고 힘들어 할까 봐.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여기서 교육비를 많이 내더라도 많이 낳아야 돼. 아멘이 안 나왔어. 이게 가족의 복입니다. 가족이 이기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해도 딱 한 가족만 남아있으면
그 가족이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브라함이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가족이면 이 가족 안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느 동네에 할아버지가 열심히 인사를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조그만 아이들이 성장해서 누가 어떻게 무엇이 될지 모르니 내가 어려서부터 얘네들이 어릴 때서부터 내가 얘네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열심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이 공주에 있는 중앙감리교회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쵸? 진짜 엄청난 대통령 하나만 나오면, 둘만 되면, 셋만 되면, 넷되고 여섯되고 열되고 이어져서 좋은 대통령만 나오면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금방 좋아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안 낳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의 복을 쏙쏙들이 받아내고, 나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차이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게 할 것인지 빛이 있으라. 그 놀라운 사건을 가정 안에서 경험하시고 실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주여, 매 순간순간마다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아버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엎어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당신의 천군 천사들 보내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